우리는 주로 낮 시간 설교는 이 믿음의 말씀, 구원의 말씀, 주로 이런 부분으로 우리가 전하고자 합니다. 왜 이 낮 시간은 이 주일 낮 예배는 아무래도 연약한 성도들이 많이 나옵니다. 연약한 성도들은 믿음의 말씀, 이 헌신적인 말씀은 잘 받지를 못합니다. 뭐 아기들이 큰 장성한 이들의 어떤 짐을 질 수 없는 것처럼 충성하자, 헌신하자 이런 말씀 앞에 오히려 시험 들기 딱 좋고, 그 말씀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로 낮 시간은 이 연약한 성도들을 향한 말씀을 주로 전합니다. 저가 죽으로 전하려고 애를 씁니다. 먹기 좋게 말이죠. 아이들한테 맛있다고 고기 미고 밥 먹이면 큰일 나잖아요. 애기들한테는 젖이나 죽을 주는 것처럼. 이 낮 시간 주로 예배가 그렇습니다. 저녁 시간들은 좀 그래도 내가 내 하나님을 향하여 살겠노라고, 내가 이제 남은 생애를 주를 위해 살아가겠노라고 하는 주로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대체로 나오기 때문에 저녁 시간은 헌신적인 것, 충성하고 봉사하는 이러한 열매 맺는 삶에 대한 말씀들, 장성한 믿음의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을 주로 전하고 있습니다. 좀 믿음 생활을 좀 제대로 하려고 하면 저녁 예배도 나와야 합니다. 할렐루야. 항상 저가 죽을 먹으면서 뭐 항상 이 교회는 이런 말씀만 전하네 이런 소리 할 게 아니고, 좀 나와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앞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헌신하고 충성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은혜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좀 이런 저가죽의 말씀이 아니고 좀 깊이 있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주의 일꾼들이 받아야 하는 그런 사명감 넘치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특별히 좀 그렇게,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는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가 주는 땅으로 가라, 이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보겠는데요. 사실 오늘 우리 장선아 권사님이 대표 기도를 하면서 내가 전할 주제를 대부분 다 얘기를 한 것 같아가지고, 뭐야 이거 무슨 계시의 영이 임했나, 왜 내 설교할 걸 죄다 다 말하냐, 이런 생각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뭐 설교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갈등도 생기는데, 그래도 우리가 전해야 되겠죠.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은 1년 만에 시내 광야에서 회막을 세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막을 세우고 또 그곳을 떠나서 만 2년 만에 바란강야 가데스에 이르러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보냄을 받은 탐직꾼들 40명의 이 12명의 탐직꾼들이 40일간 정탐을,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해보하는 그 해보 내용이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10명의 정탐꾼이 악평을 하고 백성들에게 두려움을 조장했고, 불신적인 그런 말 한마디로 백성들은 밤새도록 울며 통곡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원망을 했습니다. 그들이 하는 보고가 그렇습니다.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아낙 자손 대장부들도 있어서 우리는 도무지 저들을 이길 수 없다고,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은 적 저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 그 말을 들은 백성들이 밤을 새워서 통곡하면서 우리는 다 죽게 되었다고, 여호와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렇게 살려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런 고난을 당하게 하느냐고,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든지 애굽에서 죽었든지 그랬으면 나았을 것이라고 하면서, 차라리 우리가 여기서 잡혀 죽느니 우리가 본래 살던 애굽으로 돌아가서 노예 생활하는 게 더 낫지 않느냐, 돌아가자, 이렇게 원망하며 불평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들은 하나님이 진노를 하셨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이랬습니다. 14장 22절에는 나의 영광과 애국과 강야에서 행한 이 모든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라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하시면서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길로 하여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이렇게 해서 가데스 바네아를 떠나서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이라는 세월 동안 돌고 돌아서 또다시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 진을 치고 있는 상황이 바로 이 상황인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느냐? 왜 38년 동안 돌지 않아도 될 광야 생활을 더 했느냐? 그것은 강력한 군대를 가진 가나안 7족속을 앞에 두고서 자신들을 도우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연약한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저들과 싸울 수 없다고, 우리는 절대로 이길 수 없다고 낙심하며 하나님을 원망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생겨난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백성들의 믿음을 약화시키는 불신적인 한마디가 그처럼 끔찍한 결과를 나타낸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불신의 말, 의심의 말, 믿음 없는 소리들을 우리는 입 밖에 내는 것을 삼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자신이 없다고 해서 입을 함부로 놀릴 것이 아니고, 믿음 없으면 조용히 입을 다무는 것이 지혜일 것입니다. 말을 내면은 하나님을 의지한 믿음의 말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배국교회가 이제부터 정복해야 할 가나안 땅은 무엇이며 어떻게 행해야 할까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이 시간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당연히 교회의 사명은 세상을 정복하는 것이고 부흥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이거는 어느 교회나 우리 배국교회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에게 주신 사명인 것입니다. 세상을 정복해야 되고 불신의 세상을 정복해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것, 그리고 교회가 부흥을 도모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가득히 차고 넘치는 이런 부흥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인 줄로 믿습니다. 그 땅을 정복하면 우리가 많은 것을 누리게 되고 극한 영광에 이르게 되지만, 그 땅을 정복하지 못하면 교회는 비참하게 되고 저 유럽 교회들처럼 점점 소멸되어 버리는, 그래서 행체도 없이 사라져 버리는 그런 존재가 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이 저들을 이긴 것이 아니라 저들이 하나님을 의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믿음 없는 소리들을 하다가 망한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세상에게 패배를 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그들이 멸망을 당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가 안 된다고, 이 시대는 전도가 안 된다고, 요즘은 전도가 안 된다고 이런 소리를 하는데, 요즘 이 시대가 전도가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어느 시대나 전도는 안 되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이 저렇게 망에 자빠진 것이지 무엇이 전도가 되는데 망했겠습니까? 아멘이죠. 우리는 세상을 정복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내 연약한 기준을 가지고 뭐 이런 말씀을 하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주의 말씀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하면서 가다 그래도 고기도 한 덩그러서 먹어야 되지 않겠어요? 체하지 마시고 주의 은혜를 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는 이 세상을 정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뭐든지 정복하는 세상은 힘듭니다. 옛날에 시골에 있을 때 처음에 어릴 때 보니까 우리 부모님이 땅을 개간을 합디다. 다른 동네에서 이사를 가가지고 흙으로 집을 지어 놓고는 땅을 개간하는데요. 그 산 같은 산자락에다가도
뭐 나무를 베어내고 풀을 뽑고 돌을 일구어서 내고 이러면서 땅을 일구시더라고. 그리고 밭을 만들더라고. 개간이라는 것 이렇게 합니다만 그것도 정보가 다 실르는 거죠. 뭐 이런 나무와 돌뿌리와 이런 잡초들과 싸워서 이겨내는 것 아닙니까? 승리를 얻어내는 것 아닙니까?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옥토로 같은 것이라고는 하지만 온갖 가라지와 엉겅퀴가 가득한 죄악이 관영한 세상 아닙니까? 우리가 정복해야 할 땅은 뭐 개개인의 성공도 있을 수 있고 가정의 평화도 있을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세상을 정복하고 사단 권살에 매여 있어서 멸망해 가는 불쌍한 영혼들을 건져내는 것, 이것이야말로 교회의 유일무이한 거룩한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러한 전도를 통해서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가? 첫째는 주의 법을 지켜 행하여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7절 8절에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행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행통하리라. 주의 법을 지켜 행해야만 승리할 수 있다고 우리 하나님이 분명하게 못을 박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절대로 세상을 정복할 수 없습니다. 세상을 이기려면 진리로 허리띠를 삼아서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이 되어 있어야만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없으면 우리 안에 정욕과 죄된 생각이 나오게 되고 그 정욕대로 행하면서 사단 권세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정욕으로 행하는 자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으로 무장이 되어서 우리가 생각하고 행하는 모든 것이 진리 위에서 진행해 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에베소서 6장 12절에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 이러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악한 영들, 이 사단 권세와 싸워야 하는 것이 영적 전투의 가장 본질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과 싸우고 이웃 사람들 전도한다고 그들과 씨름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배후 세력인 악한 영들과의 싸움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자식도 말을 안 듣고 부모도 형제도 남편도 아내도 전도만큼은 잘 안 됩니다. 교회로 가자꾸는 말에 잘 동의가 안 된다 그거죠. 다른 거는 다 듣는데 그거는 안 됩니다. 친구 따라 강남도 간다는데 교회로 가자는 말은 도무지 안 듣습니다. 왜 안 듣느냐? 그건 다름이 아닙니다. 그 배후의 세력이 사단 권세가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그게 잘 포로 잡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런 배후에 있는 세력은 보지 못하고 앞에 눈앞에 뻘쩡거리는 그 이웃만 쳐다보고 형제만 쳐다보면서 교회 가자고 밥 사주고 뭐 사주고 꼬셔도 잘 안 통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강팍하네 어쩌네 세상에 그렇게 얻어먹고도 세상에 양심도 있니 없니 원망불평해보지만 육신적으로는 되는 게 아니다 그거죠. 왜? 그 배후에 사단 권세가 잡고 있는데 그 사람 보고 뭐라고 하면 뭘 하느냐 그죠. 사단 권세를 이겨야 되는데 이해가 되시면 하면 사단 권세를 이겨야지. 그 배후의 세력은 꺾지 못하고 앞에 있는 잡혀있는 포로되어 있는 그 사람만 보고 왜 포로되어 있느냐고 닥달을 친다고 되는 종류가 아니다 그거죠. 아멘이죠. 여러분 강도한테 잡혀가지고 흉악한 뭐 칼로 위협을 하고 총으로 위협하면서 꼼짝 마라 하고 있는데 경찰이 저 앞에서 야 나와 거기 있지 말고 나와 이러면 놓습니까? 야 거기 있으면 위험하다 나와 한다고 놓느냐 이거죠. 배후 세력을 잡아줘야지. 그러면 강도놈을 때리잡아줘야 놓는 것이지. 아멘이십니까? 전도가 그와 같은 겁니다. 전도 안 된다고 이상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어쩌다가 한번 따라 놓는다고 해서 다 된 게 아닙니다. 여전히 그는 회개하고 거듭나야 되는데 그게 사람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되어져야지. 아멘이죠? 괴로워하고 자리 비었다고 걱정하고 염려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얼마든지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능히 채울 수가 있습니다. 저는 3부로 할 거냐 4부로 할 거냐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 한번 차면 250명, 한 3부 4부 하면은 한 7, 800명, 1000명은 끄떡없이 할 수 있어요. 한 1000명 정도, 작년 1000명, 중고등부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한 1500명 이렇게 해가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준비해 놓은 거 아니에요. 저쪽에도 다 해가지고 교육관 다 꾸미고 하면은 중고등부실, 청년부실 뭐 이렇게 다 해놓으면 된다 이거죠. 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못한다고 하다가 멸망한다니까요. 못한다고 하면 사단이가 그걸 얼씨고 절씨고 이 불신의 그 말을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전념을 시켜서 그래 어려워 요즘 전도가 안 돼 요즘 전도가 안 돼 전도 못해 이래가지고 모태신앙이 죄다 돼가지고 멸망하는 거 아니겠어요? 모태신앙 안 좋은 겁니다. 그죠? 모태신앙 되지 맙시다. 엄마 모태 속의 신앙은 좋는데 모태신앙 이 불신의 신앙은 절대로 안 되니까 못한다는 소리 하지 마시고 오늘 주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이 세상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도 우리가 대적해야 할 대상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보세요. 영적 세상이 상당히 위험하잖아요. 키워 축전이 뭐니 이제는 성전환 없이도 여성으로 남성으로 인정해 주자는 법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을 전환시켜서 남자가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고 여성화신다면은 그것도 말이 안 될 것 같은데 그것도 문제인데 그런 걸 합법화시키고 뭐 하는 것도 문제인데 이제는 그러지 않고도 남자이면서도 내가 여자다 이러면 여자로 인정해 주자 이거죠. 여자인데도 남자다 하면 인정해 준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유럽에는 보니까 여자 목욕탕에 남자가 동그랗게 그것을 달고 들어가서 했었어요. 지가 여자라는데 여자라 내가 여자다 이거야. 아니 물건을 달고도 들어가서 여자라는데 어쩔 거냐고. 그런 세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여성분들 놀래가지고 엄마나 놀래가지고 경찰 부르고 난리를 치고 그럼 뭐 동동 뭔 소리냐 내가 여잔데. 그런 시대가 되고 있어. 그걸 합법화 시키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 나라도. 얼마나 위험합니까? 이거를 인정하다 보면은 교회는 힘을 잃어버립니다. 이게 죄다 저게 어떻다 말을 하면 그것도 죄가 돼가지고 걸려 들어가요. 그런 것이 하나님 앞에 죄라고 하는 자체가 불법이 돼가지고 걸려 들어간다니까. 목사가 잡혀 들어간다니까. 그런 시대가 되고 있다니까요. 이번에 6월 14일 날 서울시 의회에서 숭례문까지 그 행진하는 거룩한 방파제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시간 되면 나가세요. 믿음은 실천이 따라야 됩니다. 눈 감고 내가 그거 아닌데 아이고 이 망할 놈의 세상 이러면서 한탄한다고 법이 막아지는 게 아닙니다. 법을 막으려면 행동이 따라야 합니다. 행동하지 않으면 동조하는 세력과 똑같다고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으면 힘든데 귀찮은데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공짜로 앉아서 평화만 누리고 자유만 누리겠다고 하지 말고 대가를 지불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자리에 참여해서 어찌하든지 주의 백성들이 일어나서 이건 안 된다 이렇게 막아서서 국회의원들에게 입법자들에게 국민의 의지를 보여줘야만 그들은 그 법을 실행해 나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유럽이 다 넘어가고 우리나라만 남아 있습니다. 이 나라도 넘어지면 큰일 나는 거 아니겠어요? 세계 수많은 기독교 국가들 성도들이 목회자들이 한국만은 지켜달라고 이 코리아만큼은 부디 지켜달라고 우리는 모르고 넘어갔다 우리는 당했다 그러나 한국 교회만큼은 지켜달라고 간절히 응원을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고 이런 친구 만나고 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자리는 참여하셔서
나의 의지를 드러내서 한 사람 한 사람은 아무 힘이 없고 뭐 아무것도 아닌 것이 취급하겠지만 그게 모여서 10만 명이 되고 100만 명이 되고 200만 명이 되고 300만 명이 되면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할 때에 저 위정자들이 함부로 악법을 만드는데 도장을 찍지 못하고 결의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법이 통과되고 나면 막을 길이 없으니까 통과되기 전에 막자고 해서 거룩한 방파제 해가지고 기독교인들이 전국에서 모여드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도 경기도에서 가는 거잖아요. 부산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제주도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꼴랑 경기도에서 가는 거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든 시간 좀 낼 수 있으면 가셔서 부디 거기 하나 큰 목소리 안 내도 되잖아요. 그냥 동참만 해줘도 힘을 얻는 법입니다.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전신갑주로 무장을 하라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로 18절에는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훈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기도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만 악한 영들과 이 공중권세 잡은 이런 것들 또 이런 정서와 권세자들 이런 자들을 향하여 싸울 수가 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가 갔다가 하면서 그냥 예배 드리고 예물 좀 드리고 하는 이거를 신앙이라고 이것만 붙잡고 나아가지 마시고 믿음의 장성한 신앙들이 되셔서 사단과의 싸울 수 있는 그런 장성한 신앙인으로 우리 모두가 성장해 가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이 세상을 정복하고 변화시키던 무기는 예수 생명의 복음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베드로와 요한은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라고 하면서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워서 변화를 주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수천 명이 구원함을 얻는 은혜의 역사도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세상 어떤 사람도 변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복음이 있습니다.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이 보배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복음은 받는 자마다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건짐을 받게 되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은 성령의 검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능히 사단 권세를 대적하여서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그 말씀을 따라서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살아가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이미 십자가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말씀 붙들고 성령으로 의지해서 우리가 살아가면 능히 우리도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 자신의 능력을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내가 너와 함께할 터인즉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적군과 싸워 이길 수 있으려면 정신무장을 확실히 해야 합니다. 38년 전 이스라엘이 실패하고 하나님께 노여움을 산 이유가 다름 아니라 낙심하고 절망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칠족속과 싸우려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지 않고 연약한 자기 자신들을 바라보면서 낙심했기 때문에 그들은 실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누구든지 낙심하고 절망하게 되면 원망과 불평이 자동스럽게 튀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향하여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고 3번씩이나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너의 평생에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 번 말씀하시는 것을 볼 때 대장군 여호수아도 가나안 족속을 앞에 두고 어지간히 두려웠던가 봅니다. 38년 전 트라우마가 아마도 아직 마음속 깊은 곳에 남아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도 그랬고 대장군 여호수아도
두려움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들 같은 영웅들도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다면 우리들이야 뭐 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없어서 전도를 하고 두려움이 없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서 세상을 이기고 승리를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는 10번이고 100번이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소원이 크면 두려움은 작아집니다. 제가 원래 내성적인 성격이거든요. 아주 내성적이라서 초등학교 때 우리 아버지가 하는 그 말이 생각이 납니다. 그 포정이며 그런 게 생각이 나요. 내가 뭐라고 말을 하면은 뭐? 크게 해봐. 뭐라고 뭐? 아이 기가 죽어가지고 자꾸 말이 죽어. 아니 뭐라고 하면 할수록 그러면 큰 사람 아버지 이렇게 하라는데요. 이러면 되잖아요. 그러면 될 텐데 뭐라고 이러는 뭐? 크게 말해봐봐. 이렇게 내가 얼마나 내성적인지 몰라요. 그러다가 다리를 다쳐버렸네. 14살 때 다리를 다쳤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는 사람이 앞에 가면 내가 급히 빨리 가야 되겠는데 사람을 지나쳐 갈 수가 없어요. 모두가 나만 쳐다보는 것 같고, 이래가지고 말이야. 특히나 아가씨들이 앞에 가고 있으면 내가 아무리 급해도 길러 갈 수가 없어요. 부끄러워서 말이죠. 이래서 내가 누가 날 보고 지금 내성격이라고 누가 하겠어요. 가만히 자세히 보면 내성적인 게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면 속성이 어디 멀리는 안 가나 봐요. 그런데 겉으로 볼 때는 전혀 내성적이지가 않은 것 같아요. 왜냐? 이 소원이, 이 복음을 향하는 이 소원이 커서 이게 내성적인 게 싹 사라져 대부분 다 잡아주고 말았어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말이요. 설교를 하면은 그냥 내가 다른 생각을 안 하나 봐요. 그래가지고 누가 있든지 말았든지 그냥 그대로 그만 직설적으로 주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람 눈치 안 보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물 한 잔 입에 대고 있는 이것도 잊어버리고 열심히 전하는데 말씀을 전하는데 잘 전해서가 아니고 문제는 복음 전한다고 말씀 전한다고 물 한 잔 먹는 것도 잊어버린다 그거죠. 잊고 살아서 그래. 내가 안 마시는 게 아니고. 신명기 20장 14절에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육축과 무릇 그 성중에서 내가 탈취한 모든 것은 내 것이니 취하라. 내가 대적에서 탈취한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것인즉 너는 그것을 누릴지니라 이랬습니다. 싸움에 나아가는 군사는 그 탈취물에 대한 소원이 크면은 두려움을 능히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전쟁터에 나가는 그때 용사들이 뭘 하겠어요? 의무적으로 나간다기보다는 그때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럼 나가서 적군을 이기고 탈취물을 얻으면 그거 다 지키 되는 거니까 그 재미로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 가지고 마음껏 취해서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전도라고 하는 사단과 영적 정죄에 승리함으로 얻게 되는 탈취물은 영혼 구원이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영혼 구원에 대한 소원이 크면 전도에 대한 두려움을 몰아낼 수가 있습니다. 영혼을 구원하겠다는, 저 불쌍한 영혼을 건지겠다는 그 소원이 강력해지면은 우리의 전도에 대한 두려움, 세상과 맞닥뜨려가는 두려움, 상대방이 무시하고 거절하는 그 거절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점점 작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로 무장하여 성령 충만하면 나도 할 수 있다는 내면에서부터의 담대한 마음도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마음에서 나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없는 전도는 원동력을 잃어버려서 곧 식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웃들의 영혼을 구원하려는 간절한 열망을 마음에 품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은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살하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13장 10절에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불쌍한 죄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소원인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 곧 영혼 구원과 교회의 부흥이라는 주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쳐들어가서 얻으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또한 기쁨과 존귀, 영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는 기도로 능력을 얻게 되고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면 우리 하나님이 역사에 주셔서 구원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서 능력을 입을 수 있고 전도해서 능히 부흥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악하다고 말하지 마세요. 세상에 요즘 시대는 전도가 안 된다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거는 사단에게 쏘가서 사단의 입을 가지고 사단을 대언해서 하는 말밖에 안 됩니다. 절대로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는 전도는 어렵다는 소리 하지 맙시다. 전도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능력 없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아멘이죠. 상대방이 힘이 세다라고 상대방이 힘이 세다, 약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모든 사람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내가 힘이 세면 저는 약하게 보일 수가 있고 내가 힘이 없으면 저는 강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힘대로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저가 힘이 세다, 약하다고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힘을 입어서 성령 충만함을 입게 되면 사단 권세는 그때부터 아무것도 아니게 되고 사단 권세 아래 매여 있는 사람들은 쉽게 건져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사람 배후 세력을 사단 권세가 붙잡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헬과 육의 씨름이 아니고 싸움이 아니고 사단 권세와의 싸움이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기도입니다. 기도해서 성령 충만함 받으면 하나님이 붙여주심으로 얼마든지 전도를 할 수 있습니다. 전도자들이 전도를 할 때 보면은 한 주에도 30명, 50명도 데리고 노는 전도자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도 어쩌다가 어느 특정한 날에 기회에서 30명, 50명을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니라 매주 30명, 50명씩 데리고 오는 전도자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넘치도록 부흥을 이루어가는 게 있어요. 한 사람만 그런 사람 한 사람의 능력 있는 전도자 하나만 있어도 교회 몇백 명 전도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소원을 가진 영혼 구원에 대한 소원, 불쌍한 이웃들에 대한 이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기도 안 해가지고 능력 안 받고 능력 안 받아서 불쌍한 영혼을 지옥불에 들어가는 걸 뻔히 보면서 눈만 끔뻑끔뻑하고 나만 잘 먹고 잘 산다고 할렐루야 하고 있다면 이게 하나님 앞에 받은 도리가 아니잖아요. 복음의 빚진 자로서의 우리의 사명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감당해야 합니다. 아멘이죠. 감당해야 합니다. 교회가 깨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능력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까지 지구상에는 수많은 전도자들이 있었고 그들 모두는 기도해서 능력을 얻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전도로 상상치 못했던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며 크나큰 복을 그들은 받아 누렸습니다. 그렇게 받았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간증을 써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전도를 위한 능력을 얻기 위해 기도부터 시작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전도자들을 위해 예비해 두신 큰 복을 우리도 한번 받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이 전도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여 교회를 부흥시키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들의 삶과 사역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